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만 있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헤롯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일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광야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며 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 고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 14장의 말씀에서 그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서 이 장로의 이 전통을 범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장로의 전통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리고 두로와 시르보돈 지방에 가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다시 이 갈릴리로 오셔서 7병이어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고 하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자,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 기적의 소문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전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빵을 먹여주는 그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바로 그 일들을 이들이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치나 권위가 실추가 되었고, 또한 이들이 믿고 따르던 오늘 신의 또 신조, 그리고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이 도전받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또 그 적용하는 방법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산상수훈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사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장로의 전통, 바로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의 전통 중에서 핵심 중에 또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상생활에서 손을 씻고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12장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이 장로의 유전, 이 장로의 전통을 걸고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비를 거는 이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빵을 먹은 대중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일이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었어요, 안식일에. 근데 오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이나 20,000명의 사람들이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 즉 장로의 전통을 흔드는 것이고 또 유대교에 대한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갈릴리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식사할 때는 이들이 반드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배와의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길거리나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방인들과 스칠 수도 있고 이방인의 물건에 의식적으로 닿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도 모르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 의식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오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것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이 장로들이 이것을 정해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으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손 씻는 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결의식에서 행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야다임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 여기는 정결의식 중에서 바로 손 씻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법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 손을 씻을 때 물 한 그릇으로 한 손에 손을 벗어 씻으면 정하지만 이 한 그릇에 양손으로 붓고 씻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물 4분의 1통을 부어야 정결하게 된다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예배, 즉 제사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면서도 배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병자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도 함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과 함께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다는 것은 오늘 유대교의 전통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항의에 대하여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잘못된 규정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으로 설명하십니다. 이 5계명은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첫 계명이에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유지 및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 이 장로의 유전은 부모를 섬겨할 자녀가 성전에 일부의 예물을 드리면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만든 거예요. 아마 이 초창기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랬을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먼 곳에 있다 보니까 부모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나 또는 사람에게나 이 손해를 입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죠? 이 속건제라는 제사예요. 속건제. 이 속건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이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신이 부모를 먼 곳에는 섬기지 못했으니까 이 속건제도 드리면 또 이 선한 일정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됐다는 말이지. 자,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일정의 예물을 성전에 드리면 하나님의 받으시고 부모와 같이 섬김이 된다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고르반 제도거든요. 이것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로의 유종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죄인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간교하고 무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임을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시면서 뭐라고도 말씀하시죠?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걸림이 되었다는 얘기는 화가 나서 불쾌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들을 14절에 저들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리라. 그렇죠. 맹인이 맹인들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즉 오늘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오늘 서기관들, 이들이 전하는 장로 유전의 전통으로 지키고 따르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물질을 얼만큼 던져드려서 하나님을 섬겼다 위로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하지요. 그죠? 왜 비교할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고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당하는 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요,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섬기겠다는 물질 위주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정복했을 때 다 죽이려 했더니 좋은 것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사 드리는 걸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보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 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법을 사랑하여 그 말씀 안에 떠나지 않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의 변형이나 율법에 대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수정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지 않는 것은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뽑아 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씀하시고서는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 사는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냥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히려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고쳐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여자에게 말하지요.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들 주려고 지금 상을 차는데 개가 와서 달라 그런 데서 애들 것 뺏어가지고 개에게 먹이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갈릴리에서 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요? 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요, 이 바리새인들과의 말씀에서 아주 깊은 뉘앙스를 주는 말씀이 6절에 있어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이방 땅 시돈과 두로로 와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예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흉악하게 변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방의 개로 그 여인을 취급하였습니다.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의 구원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불리한 말, 억울한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해도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불이익을 당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보세요. 기사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에 오르시고 또 그 산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3일간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3일간 함께 있었으므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저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줘서 저들을 돌려보내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양식이 없고 또 이들을 사 먹일 장소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떡 몇 개가 있냐고 묻습니다.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배불리 먹이고 7광지를 거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또 15장에서 연이어 7병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광야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3일 동안 있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길에 보내면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33절이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와 아마도 거의 같은 장소에 지금 우리 주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희의 떡이 몇 개 있느냐? 지난번에 행하셨던 일과 똑같이 행하셔요. 그래 7개가 있다니까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거둬들였어요. 예수님은 똑같았죠. 달란 게 누구였어요? 인간이었어요. 우리 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금방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금 배불려 먹이라 하면 지난번에 교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빵 7개가 있습니다.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없다 그래. 배부를 수 없다 그래. 오늘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를 내팽개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기사와 기적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도 믿음이 없으면 율법도 아무 소용없고 인간 생각만 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5장에 얘기한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누가 바뀌어요?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며 나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 오늘 말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15장의 말씀은요, 3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3가지 사건을 따로따로 설명,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입맛에 이 말씀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기적을 얘기하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얘기하고 다시 기적을 얘기하고 바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죠? 유대인이 해석하는 맹인이 맹인된 지도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15장을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기적으로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것을 변조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편의를 봐주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죄로 정하면 바로 죄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릅니다. 장로의 유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요, 교단의 신조들이에요. 이것들은 아주 기이역입니다. 아주 기이역이에요. 만약 우리가요, 성경을 성경 그 자체로 믿는다고 하면 이 교파가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교단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유대인이 만들어놓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갈려서 그 교리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아웅다웅 그 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눈에 잘 보이는 LGBTQ 플러스 AI를 인정하고 따르며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며 이들 속에 WCC나 WEA나 로잔 대회 등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처럼 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사람을 위한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본문의 말씀처럼 그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예 고르반 제도로, 손 씻는 문제, 손 씻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을 정결케 못하는 그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졌잖아요. 인간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WCC나 무슨 AI, WEA나 무슨 다 선교한다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 이 통합하고 서로 화합하다 보니까 이 우상들과 하나님의 성호가 이렇게 섞여진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 이름이 불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세계를 선교하자 운운하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잡신들과 온갖 사상들이 함께 융합되어지는 종교타운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잘 보는 것이 바로 교단들과 교회들이 인정하는, 목사들이 인정하는 LGBTQIA. 보세요. 다 인간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 게이, 레즈비안, 성전환자,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를 마음대로 정하고 남자가 남자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결혼하는 거 언제나도 이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LGBTQI의 이 사람들을 목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얼찌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여러분 결혼식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두를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오늘 이것을 경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교리가 성경을 무선할 수 없습니다. 신학이 우리 성도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신학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우리를 잘 설명해 준다고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보다 교리가 우선해요. 교회 내교가 있어요. 교회 내교는 교단법보다 더 먼저 하고요. 우리들에 맞췄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대로 장로 세우나요? 말씀대로 집사 세우나요? 언제 세우느냐? 그때 인용만 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 목사, 집사, 장로들을 세우나요? 그런 자격이 사람을? 없잖아. 우리 내규에 맞춰서. 이게 전통이에요. 우리 교단 교리에 맞춰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장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문제가 나타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르반, 너네 전통이 이렇게 말씀을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얘기하시고,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그것이 나에게 징벌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 인간들이 또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질병이요 기적을 보이면서 나는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으니 이 말씀을 사수하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생각 넣으시면 안 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넣으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나를 이해해 준다 해서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보여주잖아. 이방인도 그렇다는데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잊어버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우리 목사들이나 어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킬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다 덮어주실 거야. 주님 덮어주지 않았어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 교단의 교리보다 신학보다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우리가 참 믿음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말씀이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교단의 교리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신학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세상을,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신학을 했다는 우리 신학을 배운 자들이. 또 사람들은 그들이 공부해서 박사를 받고 뭘 받으니까 거기에 권위에 순종하고 다처럼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가난한 여인이 받기 쉬워요? 안 쉬워요? 예? 네 강아지처럼 취급했다고 너는 나한테 갈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그 말씀 앞에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 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불이 오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와도 죽음이 와도 말씀에 내가 서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전통 따르지 마세요. 교리 물론 기초는 세워줄 수 있으나 그 교리가 우리를 잘못 인도합니다. 교단의 결정이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비춰 어긋나는 것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설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 앞에 끝까지 나올 수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